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아버지의 완전한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손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나는 오늘도 세상에 대한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은 양과 염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네, 이 세상은 이제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말세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주님이 이제는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노아의 때처럼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또 이 마지막 때가 같다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가까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뭘로 심판인가요? 불로. 이 마지막 때는요, 불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불과 칼에 옹이 되어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없애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없애야 할 것.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염소가 되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의 죄죠. 그래서 그 마음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나요? 우리의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으로부터 마음의 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주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그랬대요. 노아 때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빨리 방주로 다 들어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그 일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운동이라고 하죠.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이 일을,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는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이었어요. 그죠? 날 때부터 다 소경이었다고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말씀하시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려주면 10명 중에 1명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인 것을 아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내가 귀머거리인 것을 인정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봐야 되는데 소경이 어떻게 봐요? 근데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내가 소경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자들은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아무 소리나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할 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줘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고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염소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목자가 누구시래요? 양의 목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양의 목자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2000년 전에는 다윗의 동네에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는데 오늘날이라는 지금 이 시간에는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대요. 구세주가 나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래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주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주가 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로 마국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주가 되셨나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주는 누구냐? 주, 그리스도. 지금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요, 예수로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줘서 이제 아들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마지막을 다 완성하시고 마치시고 끝내버리시려고 주님이 심판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 그러지 않으면 좌편에 누구죠? 염소가 되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 보면 이 염소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세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주가 되셨는데 이 소식을 전해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그죠? 온갖 죄들이 다 나오는 그 마음의 죄를, 그걸 본질의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를 없애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모셔야 우리는 오른편에 양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해줬을 때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심판 때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었대요? 겨우 8명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겨우 8명이더라. 그 8명도 이게 보좌의 수죠. 그래서 아들로 구원이 되는 자들의 그 완전한 보좌의 수인데, 그런 상징적으로 보좌의 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전해주는, 노아가 이제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와라,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몸된 성전, 이 마지막 때는 몸된 성전으로 주님이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몸된 성전을 이루라 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진시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불로초를 다 갖다가 걷어서 먹고 했어도 죽었어요. 결국은요. 김일성도요. 그죠? 아무리 돈이 아무리 많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다 공수에다가 먹고 그럴지라도 다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죽고 끝나면 된, 짐승처럼 딱 죽고 그걸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죠? 짐승은 차라리 짐승은 차라리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짐승은 심판 안 받아요. 너 소 이리 와, 돼지 이리 와, 심판 받아. 그게 아니고 짐승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으로 생긴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몸으로 행한 것, 이 사람이 각자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선한 일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말하죠. 주님께 여쭤요.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이 우리 안에 마음의 죄,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성경의 결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바라시는 선한 일은 우리가 루시퍼까지, 가난의 7 정욕까지, 루시퍼의 세계, 가난의 7 정욕까지 다 멸하고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계집종을 내어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농사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지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으로 죄를 지적한 그 죄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내가 와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마음의 죄. 그래서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하였다.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저 사람 참 나쁘다만 해도 살인했다. 이렇게 지적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이 안 돼요. 율법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제사로 그 행위의 죄를 계속 매년마다 없애고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 들고 장사하고 또 뭐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행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그 마음의 죄, 마음으로만 품어도 죄가 되는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그래서 먼저 결박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세간들도 다 늑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컵 안에 냄새나는 벌레가 끼고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끼고 하는 똥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여기다가 뭘 향수를 뿌리고 봉함을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똥을 먼저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더기도 사라지겠죠. 똥파리도 사라지겠죠. 처음에는 자꾸 오겠죠. 똥파리도 자꾸 오겠죠. 그러나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지적하신 마음의 죄를 먼저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똥파리도 구더기도 냄새도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이 본질의 죄, 율법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죄를 깨달아서 이거를 없애야만 나의 옛 습성까지도 다 없애고 마음이 거룩하게 돼서 몸된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처럼 뭐 작은 예수,
내가 작은 예수야.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여기는 거예요. 상상임신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위안을 삼아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여기는 거죠. 그냥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거룩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요. 어떻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심으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셔야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몸을 들여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육체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로는 아무도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이 그냥 단지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갔다는 그 자체로 주일날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막 다 물론 다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게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마음이 거룩하게 되든가요?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본질의 죄를, 마음의 죄를 없앴어요. 우리는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그랬다고 그래도 지금도 거룩해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갈 길이 이렇게 멀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해요. 어느 순간은 거룩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계속 거룩해지지는 아직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함도 내 안에 마음의 죄가 있을 때는 잠시라도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보고, 그죠? 눈으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도 마음에서 계속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조금이라도 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계속 나잖아요. 계속 똥파리가 윙윙 거려요. 거기서 구더기가 계속 생겨가지고 계속 어떻게 해요? 번식을 해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정말 이 복을 받았어요. 문복이에요. 내 안에 그게 들어있구나. 똥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를 발견한 거죠. 이 안에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마음의 죄가 있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어서 빨리 이걸 없애라. 그런데 이 음성을 들려줬을 때 듣는 자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음성이 들려온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왜 기적이라고 하셨는지 이제는 알겠죠?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유튜브로 찬양 이런 거 보면은 막 무슨 큰 교회 이런 데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요, 열정적으로, 저 진짜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막 찬양을,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물론, 또 거기에 다 거기서 찬양을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확률적으로 정말 그런 이 생명을 내 안에 받았는데, 찬양을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드리나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만 눈물 흘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사라지면 될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정말 눈물이 펑펑 나면서 찬양을 드려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게 점검하고 항상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감사할 것밖에, 감사하는 자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밖에는 진짜 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계속 감사만 되나요? 거룩이 계속 거룩이 되나요? 왜 그래요? 우리가 다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온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서 말씀만 계속 들으면, 농부 아버지께서 농사 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래서 첫째 부활, 우리가 마음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까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까지 다 거룩해져야 제대로 복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도 두 가지죠. 아들로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백성으로 구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이 참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이 그림자 세계는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한 분이에요. 그죠? 대통령은 한 분이에요. 장관은 각 부서마다 이렇게 있고 그러지만, 그러듯이 아들은 지금 맏아들은 나왔지만 아들은 많아요, 적어요? 아들은 적어요. 나라마다도 각 나라마다 왕이 다 한 명이에요. 그죠? 다 왕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백성은 어때요? 많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마음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것도 거룩함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매일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진짜 세상 십자가를 계속 지고 할 때는 거룩한 것 같아. 근데 잠시 방심하면 세상으로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다 보면 또 어때요? 그래서 계속 거룩하려면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의 죄를 없애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마음까지 온전히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마음의 죄를 없애야만, 마음의 죄를 일단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영광이 달라요. 그래서 가다가 도중에, 이제는 연세가 많으시면 도중에 또 낙원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해의 영광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선악간에 행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했는지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인을 악한 자라고,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왜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나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는 세계를 알고 마음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아벨한테는 악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마음의 죄를 없애지 못하면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5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못, 불지옥.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바로 주님이 오셔서 지적했던 마음의 죄가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으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림자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이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대요. 이 율법의 제사로는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인 율법 아래에 있으면 그냥 육신의 생명운동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세계잖아요. 육적인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건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위로 잘못한 거, 그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한 거, 간음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살인했다, 이렇게 그 육신으로 직접 행한 것, 그거밖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죄를 없애줄 수 있어요? 없애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밖에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 율법의 제사로는 이 죄,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지적한 마음의 죄를 없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요, 예수님도 이 예수님일 때, 인자 예수님일 때는요, 이 죄를 없애주실 수가 없어요. 그죠? 영이 되셔야 돼요. 주님도 영과 몸이 있으셔야 우리의 이 본질의 죄를 없애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우리의 마음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죄, 이 마음에 있는 이 비물질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의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내가 3차원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 영으로는요 4차원의 세계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육신을 입고 사는 예수님일 때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죄를 그때는 없애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만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죄,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거기에 그게 완전히 싹 없어지나요? 냄새나고 날파리 있듯이 여전히 그런 가난의 일곱 정욕이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을 이용해서 나오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래요? 그때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로 승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때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로 날마다 분초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어떻게 한대요?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딱 심판을 하시는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이 이 소리를, 음성을 내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죄를 발견해서 없앴어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양은 타인의 음성은 안 들어요. 타인의 음성은 절대 듣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미혹된 영이 미혹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요? 목자의 음성은 안 들어요. 뿔이 엉덩이에 달렸나 봐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타인의 음성은 또 잘 들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제대로 권면해 주는 말 듣던가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의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이미 당하고 나서 후회하면 때는 늦으리. 우리 이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소리를 내주는, 복음을 말하는 소리를,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서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나라, 이 나라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고 누가복음 20장에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가 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된 성전, 영과 몸이 하나 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편의 양이에요. 우리가 양으로 이제 마음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계속 들어야겠죠. 아버지의 완전한 그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계속 더 많이 지고, 그래서 마음이 온전히 거룩해지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쁘고, 그죠? 늘 감사만 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왜요? 몸된 성전을 지치 못하도록 방해꾼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세상에 대한 십자가를 꽉 잡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가슴을 겨냥해요. 그죠? 적들은요, 이런 데 맞으면 살잖아. 그죠? 이런 데 맞으면 살죠. 그냥. 그죠? 그런데 가슴을 적중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데도 그렇지만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속 깨어서 세상 십자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